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함께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도 멈출 때도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며 보기만 해도 든든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12지파가 성막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받았는데요. 번제단에서 연기가 나고 사면에서 그 연기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감사했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쉐키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리빙룸과 같습니다. 리빙룸이 무엇입니까? 거실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그 성막이 거실인데요. 미팅룸입니다. 만나는 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25장에서 31장까지 뭐라 했죠? 보이는 성막을 이제 만들어라 그러셨습니다.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성소는 이렇게 만들어라, 법궤와 등잔과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쪽에서 모세가 이것을 듣고 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언제든지 이 애굽과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2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으로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모든 걸 명령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리고 있도록 분명히 명령을 하고 올라갔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더딤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32절 이전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이러죠. 더딤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분개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40일 동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거를 내려오지 않고 그러고 있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돌판과 또 성막에 대한 청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몰라서 일어나라 그러잖아. 누구한테? 아론. 제사장인 아론에게 일어나.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알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쿰이 일어나는 뜻이거든요. 이러면서 너 왜 가만히 있어? 모세가 없으니 네가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착각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데려오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네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 누구죠? 모세의 하나님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죠? 모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어야 평안하고 모세가 있을 때 기적을 행하는 걸 보았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두려워 떨면서 뭐 하라고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죠? 쿵쿵 하면서 아론에게 너희들 빨리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지금 뭐라고 하죠? 너희들 그러면 귀걸이, 금 귀걸이 다 내놔. 안 줄 줄 아는데 이들이 다 내놨어요. 여러분, 귀걸이는 뭐냐면 무슨 표시죠? 종을 이미 마쳤는데 계속적으로 노예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누구누구의 노예다 그래서 여기 귀를 닫고 여기다가 금 귀걸이를 합니다. 그러면 뭐다? 귀걸이를 한 사람, 저 사람은 종이다, 노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부적의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열지향을 내렸던 것처럼 애굽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체질이 누구에게 있죠?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금 송아지일까요? 여러분, 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거는 바로의 제사법입니다. 그들은 누구죠? 신이 누구예요? 소예요, 소.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꿀 때 어떻게 했죠?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가 살찐 소가 있었고 또 파리한 소가 있었죠. 왜 하필 이러한 소? 이 소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는요 번제물입니다. 그냥 번제물이에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양과 소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우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신할 번제물인데 지금 뭘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진정 자유인 같지만 진정 자유하지 못하고 옛 체질과 옛 사람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 체질로 가요. 믿음을 고백했던 그거는 없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성, 죄성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치셨어요. 뭐라고 하죠?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했어.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어요?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단단히 삐치신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족속이로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그러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너무 위기에 있으니까 모세가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11절부터는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하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시면서 참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시대를 막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6장 1절 14절에 나의 영이 하나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내가 만든 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네피림의 시대 속에서 죄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땅에서 이 지면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그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 노아가 또 그 생물을 방주를 지어서 그들을 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즉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죽음이었죠. 또한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하신 그림자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나타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들을 뭐죠? 성막과 세절기와 새직분과 또 안식일의 참 축복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홍해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셨고 이방이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어리석은 금송아지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도대체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32장 2절에서 6절에 보세요. 아침 일찍. 이들이 행하는 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죠?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 뛰놀더라. 여러분 이방의 그 신전 앞에서는 너무나 더러운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 그들의 신에게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송아지 앞에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분노하셔가지고 네 백성이 뻣뻣하다, 부패하였다 이러면서 진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의 영적인 기도가 드디어 누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9장의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그들의 사위는 뭐로 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의 사실은 주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 뭐죠?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기도가 주류거든요. 그럼 뭐냐면 모세는 이기는 믿음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의 문제에 닥쳤을 때 가짜와 진짜가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크로 알려진 얘기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저 술집이 망하게 하옵소서, 술집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술집이 없어졌대요. 그랬더니 술집 사장이 재판을 건 거예요. 저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했다, 불이 났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맞냐? 아니다 그랬고요. 그 술집 사장한테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해서 저 불이 난 것이냐 근데 그렇다고 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을까요? 술집 사장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불나서 망했다.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고도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가뭄이 와서 함께 이 산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 소년 하나만 우산을 들고 갔다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왜 우산을 갖고 오냐? 가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냥 갔는데 소년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니까 우산을 갖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으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시내산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 보이는 신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절망이 오니까 그들의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중 누구예요? 종교인들 아닙니까? 두려우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뭘 만들죠?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뭔가 경배의 대상을 만듭니다. 인간의 욕망의 표출, 또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인간들이 이 놀이에 집중하다 보면 막 도파민과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된다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를 보세요. 그 사람이 24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를 가꾸면 뭔가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사람 남자들은 막 건강하기 위해서 몸을 막 육체미를 보이기 위해서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카톡을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요즘 막 장미꽃이 한창이니까 장미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남자분들은 또 막 비싼 전 이름도 모르는 막 자동차를 탁 프로필에 딱 놓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여자분들은 또 아주 몇 천만 원짜리 또 명품 이런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건 뭐죠? 그 사람의 그 중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인간의 놀이예요. 우상놀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대마다
정말 모든 걸 더 갖추려 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믿음이 좋은 저기 서울 어디 K로 시작하는 그 구에 사는 믿음 좋은 부부가 계셔요. 돈도 넉넉하시고 건강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믿음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해서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인격도 좋으신 이제 중직자 부부신데 과연 그들에게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육신적으로 보험 들어놨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다 해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영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이 넘쳐야죠. 지금 구원받을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멸망의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피림의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걸 갖췄다 할 때 나는 노후 준비가 확실히 돼 있어. 평안해 이러시는데 노후 준비 확실하면 그 다음 무료하고 정말 사람이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사람은요 나태하게 되어 있고요 무력증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갖지 않으면 사람은요 살 희망이 없어집니다. 모호해져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이스마엘처럼 막 보여지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죠? 여유로워요. 가져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것 보좌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성경이 약간 카톨릭하고 다릅니다. 카톨릭은요 10계명을 1, 2계명을 합쳐놓고요 10계명을 나눠서 90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딱딱 1계명, 2계명 따로 있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하죠. 카톨릭은 뭘 합니까? 뭐 하는 것마다 성물이야 성물. 성모, 성상 끊임없이 성인이라 그래서 카톨릭으로 가보세요. 막 훌륭한 성인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동상들 만들어놓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거 뭐지요? 우상이에요. 보여지는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막 당연시하는 그들의 기독교관, 우리랑 구원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장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세계를 다스리는 저 강대국 미국은 누가 주로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죠? 3단체. 그쵸? 일본은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신사. 근데 여러분 신사 속에 있는 그 신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한국에서 백제 문화 속에서 들어간 신패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뭐죠? 단문까지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인격 속에 뭐?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런 힘을 얻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무속인들이 모든 걸 꽉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너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꺾지를 못해요. 내가 뭐가 부족하면 뭘 채우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래서 워너비가 있고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 사람들은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을 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버려야 될 거 있다.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해.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고 그런 금신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계속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고 영원을 앙망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찾아요. 분명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G12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합니다.
그건 바로 뭘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사실 앞에 네가 기뻐해야 될 일이야. 그건 네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세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분명히 아론과 훌에게 이 모든 걸 맡기고 갔는데 아론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었더니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그걸 녹였더니 금은 송아지가 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누가 그랬죠? 아론이 그 조각을 이렇게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이렇게 온전히 복음이 희미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들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고 거짓 속에서 흔들리고 누구의 조롱거리가 됐다?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때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서밋 집중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하루에 24시간을 사시는데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면 일터에 가 있죠. 그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일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일에 중독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선은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낮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밤에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이 되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두 가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하나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재앙과 지옥 사단의 길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이걸 해결 못하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십자가 붙잡고 갈 때에 그 보혈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아무리 우리가 사죄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사명을 붙잡으세요. 사명. 죄 앞에 여러분이 죽어 지내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지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멍에를 얼마든지 우리는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임마누엘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임마누엘 우리는 이 완전한 위로의 축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알았다. 이름으로 알았다가 뭘까요? 네가 너를 부인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내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이뤘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망대고 보장의 망대 아니겠습니까? 이것 속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원이 떨어지면 뭐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요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것에 이런 사람은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가진 자는 뜨겁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거든요. 자, 사람의 패턴으로 보면 갈망 속에서 살아요. 어떤 사람 막 자동차에 꽂히고 천만의 수백 막 이런 백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원하니까 이루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셨어. 유명한 저기 여배우가 있어요. 이미수. 그 여배우가 봤더니 상상도 못해. 그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 바자회에 내놓는 물건들을 보니까 기본이 가방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이고 옷은 몇 천만 원. 몇백. 기본이 이래요. 보도 듣도 못한 이름 브랜드인데 안 들어요 이제. 왜? 젊을 때 했다는 거죠. 그 비싼 신발이나 사놓고 한신. 그땐 그게 그의 갈망이었죠. 지금은 뭐죠? 명품백보다는 여기저기 우리 권사님들 이해하실 거야. 그 명품백이 아무리 저기 가볍대도 가죽은 무겁습니다. 뭐하죠? 헝겊 들고 다니세요. 저 60대 70대 어르신들 보면 뭐 다 헝겊 들고 다니셔. 그분의 장롱 속에 분명히 좀 이름 있는 가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죠?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딱 맞는 그거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갈망 속에 빠져 있는 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인데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정말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뭐 했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가 처음에는 뭐죠? 산당을 버렸고 우상을 완전히 부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건강을 더 허락해 주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모세가 막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산에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 그 기도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죠. 돌이키셔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민족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누구를 살리죠? 여러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지역과 한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뭐라 그랬죠? 이를 행하시고 그 이름을 성취하시고 이를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넌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힘없을 때 이렇게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생각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여호와께 의뢰함으로 여호와께 모든 걸 맡김으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죠?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기양 빛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나가 있을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나중에는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살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다 아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22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왕이 조사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왕은 다니엘을 아낍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사람들이 고하니까 뭐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잖아요. 이미 뭐예요? 그 왕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지금 왕이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런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을 합니다. 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너를 저기 성전 꼭대기에 탁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뭐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탁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 하죠? 네가 나한테 전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랬더니 나에게 경배해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의 망대로 모든 것이 채워진 자,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사람이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요. 희망이죠. 소망이죠. 말씀대로 살고 싶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뭐가 되고 싶죠? 제자 되고 싶잖아요. 증인 되고 싶고요. 근데 안 되는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죠? 그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다시 뭐 하면 되냐? 언약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성실함.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어.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거기까지 육신적인 거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안나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 대단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영적으로 서밋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왜 여기서 기도가 필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죠. 문제는 뭐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언약 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셨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났던 우리는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갈등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것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그릇을 키워가시고 우리를 2, 3, 7나라 5천 종족으로 방향 맞춰서 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업의 300%, 기도의 300%,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말씀 따라가죠. 이렇게 예배 속에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죠. 이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 주시고요. 여러분의 업에서도 전문성과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기술이, 여러분의 능력이 이 복음과 합쳐져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가, 이런 미래성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뭐 하면 되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 그냥 흐름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오늘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또 모세의 간절한 저런 영적 싸움은 서밋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현장에는 이 네피림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기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심령으로 현장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리고 여러분이 전 세계를 바라보며 시대를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제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는데 그 모세가 없으니까 잘못 알고 있던 자기의 우상들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단하셔요. 문제 앞에, 상처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 언약 잡고 사명 붙잡으세요. 사명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해라? 그냥 이 복음 들고 가. 전진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시면 돼요. 친척도, 아비집도, 자녀도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 복음 들고 하나님이 237로 가라 하셨지. 어제의 것에 발목 잡히지 말고 어제는 뭐다? 끝났다. 그 끝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유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복음 붙들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앞에서 죄를 범죄를 행했을 때에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직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면 오늘은 뭐 하면 되죠? 입만을 최고로 누리는 300% 누리셔야 돼. 오늘을 최고로 누리셔야 돼. 집중하시고. 내일은 뭐 하죠? 하나님이 숨겨진 거 여러분에게 다 감추인 거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00%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이게 편집이 안 됐다면 내일 또 들으시고 화요일 날도 들으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축복을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다시 영적 서밋의 시간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언약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완전히 밝혀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24 내 중심이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영적 서밋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우리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그곳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며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300% 응답을 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